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와 우리 삶의 한계와 신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람이 보통 평상시에도 사실은 가만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하자면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삶의 응답이 왔을 때, 축복이 왔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이런 핍박이든지 인생의 실패든지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삶에 여기 묶여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이거 뭐 상식 아니겠어요? 사랑과 관계도 나를 서로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마찬가지겠죠. 나를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훌륭하다 그러주면 그 사람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 나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바른 소리하고 귀 거슬리는 소리 하면 우리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안 그래요? 누가 좀 잘난 척하면 말이죠. 잘난 척하면 잘난 척하는구나. 좀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식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나는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다 그런 가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그게, 알잖아요, 좀.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육신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한 말하는구나. 좀 말은 잘난 척 하는구나. 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네. 이런 거를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거 되게 하나님처럼 말하네. 잘난 척하네. 이런다고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 모습이기도 하는 그게요. 그것을 받아들인 내 반응도 뭐예요? 반응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요. 아주 좀 더 쉽게 말할게요, 그냥. 우리가 삶 속에 큰 응답, 축복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걸 나타내고 싶어 한다니까. 은근히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해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 불신자 세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죄종들 세계도 그렇고요. 진짜로, 우리가 말로는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된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로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우리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삶에 엄청난 이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장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현장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거든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봤으니까요. 아멘. 이거 항상 우리 성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게 유익하고 내게 잘 되는 일, 내게 잘해주는 일, 육신적으로 뭐 형통한 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내 삶에 지금 당장 실패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막 핍박이 오고 그래서 고난도 오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핍박을 막지 못할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주의 종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이 죽는데 뒤에서도 보면 헤롯 왕 어때요? 충 하나, 기생충 하나에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이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런 한계가 있어서 인간처럼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서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정말 구체적이어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개인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헤롯 왕을 막을 수 있어요.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난 전에는 이제 그걸 이렇게 깊게 보지를 못했는데 다윗 왕과 골리앗 싸움 그 과정만 이렇게 부각해서 드러냈었는데 그 다윗이 그 현장에 그 전쟁 마당에 갔다가 이 정말 저거 안 돼. 저 블레셋 나라의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왜 믿음의 군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제일 큰 형이 보고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 했어요. 너는 내가 안다 잘한다 너 아주 잘난 척만 하고 이거. 집에서도 잘난 척하고 여기 와서 잘난 척이야 뭐 이렇게 막 청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아주 교만해 너 아주 그냥.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몰랐어 그러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왕과 모든 군사들이 그 골리앗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 하나 그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너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잘난 척 잘했어. 이러면서 창하잖아요. 누르잖아요. 큰 형님이. 근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거예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없겠냐 이거예요. 그런 진짜 영적으로 봤어요. 저 골리앗 장군이 일어나서 저렇게 조롱하는 왜 이유가 없겠냐. 나를 이 전쟁마당에 보낸 이유가 없겠냐 이거예요. 그 말은요. 그 당시 그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을 알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다 속아요. 무섭지요. 염려가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막 사람이 지금 핍박받아 죽어가는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 실패가 오는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여기 잡히더라고요. 그 염려 걱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올 때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런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난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적으로도 극렬하게 드러나죠. 일본 외정 시대 때죠.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을 때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드러났죠. 믿음 없는 사람들 드러났죠.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기독교 핍박이 들어왔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 정말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믿음 없이 다닌 사람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핍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개인 속에,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보라고요. 지금 이 초대교회의 영적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보시라고요. 환난과 핍박이 막 일어나서 주의 종들이 막 죽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기도한다고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철통처럼 지키는 그 감옥 안에서 베드로를 구해온잖아요. 구해와서 살아서 돌아왔어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고요. 근데 이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질 않았어요. 베드로가 문 열라고 두드렸을 때에 이 로데라는 말하자면 여자아이가 나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아이고 미친놈아.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어. 내가 그래서 아까 조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미쳤냐나 그랬다고. 우리 욕이지만 한번 그대로 맞죠. 너가 미쳤다. 너가 정신없구나. 뭘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오냐. 지금 돌아오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죽게 됐는데 거의 천사가 왔겠지 이런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수준이에요. 이게 영적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라니까요. 응답이 왔는데도 저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 못한다고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게 종교적 수준이죠. 안 그래요?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여 우리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려야지.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도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다 똑같이 신발 하여튼 벗고 뛰어나든가 신고 뛰어나든 나가서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기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이걸 믿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수준이에요. 이 영적 수준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생활 다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기도가 다 형식돼야 되는 형식.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 형식, 예배 중에 형식,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게 다 형식이고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 형식 속에, 기도 속에 자기 생각 다 드러내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전부 우리가 이렇다고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중요한 자리, 중요한 예배에서 기도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잘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그리고 기도해놓고도 내가 왜 그런 헛소리 했지? 거기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 설교도 안 들려 그냥. 내가 그 경험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영 입사님 오늘 기도했죠, 대표기도. 지난 시간에 못한 기도를 이번에 기도를 하는 건데 잘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성령 인도받고 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보자고. 누구나 있잖아요. 이런 대표 기도, 중요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실수하지 않고 잘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설교도 잘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고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했지? 거기 딱 잡힐 수도 있거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알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보통 우리는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한 기도를 주로 많이 했어요. 하나님 구하면 응답해 준다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실망되고 낭망되고 또 어쩔 수 할 수 없이 또 하는 건 하게 되고 이럴 수가 많거든요. 기도는 정말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 욕심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단은 아니긴 아닌데 우리 교단이고 어떤 거 간에 이분 정말 나름대로 복음을 잘 깨닫고 전하신다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 이야기해도 이름을 대도 전혀 모르는 분 내가 그냥 강의를 듣는 가운데 근데 이분 나름대로 복음을 많이 깨달았더라고요. 이분도.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믿음 없는 거래요. 기도 안 해서 자기는 새벽기도 다 그걸 이렇게 깨닫고 새벽기도 다 폐지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전혀 이름 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 대 필요가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냐 안 하는 게 쉽냐 이렇게 하더라니까. 사람들은 쉽게 기도를 한다는 거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 사람이 기준이고 수준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모든 것을 보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요? 그 모든 일 속에 내 뜻과 내 생각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 개인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도
여기 이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이 일이 내 일 속에, 내 가운데 그게 핍박이 왔던 축복이 왔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 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들 문제, 인간의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네. 어떡할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셨네.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의 지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이거는 말하자면 어린아이 수준이야. 그렇죠? 어린아이 수준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문제 있으면 엄마 아빠 문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대로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 어떤 때는 구하라 그러고 또 어떤 때는 구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살아가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속에서도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가도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내 생각이 묻어나가고요. 내 욕심이 묻어나가고요. 이걸 굉장히 합리화시키고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항상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도 구원하신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를 잘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것도요, 결과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요 완전히 감옥에 가서 꼼짝 못하게 잡혀 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 개인 속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기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자, 그건 좀 뒤에서 보고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헤롯 왕이 죽습니다. 헤롯 왕이 죽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핍박했던 이 군주 왕이 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니면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그렇게 왕들도 다 잘 먹고 잘 살더라.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보면은 이 불신자들도 왕이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특별히 왕이 나와서 헤롯 왕이 나와서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잔악한 정치를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가 다 비참해요. 100% 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어떤 역사를 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어떤 나타나는 심판이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일은 더 흥황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은 더 증거되어지더라. 아멘. 허시라니까요. 당장 일어나는 그 칼난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왕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의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켓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도 이런저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향해서 혹시 무슨 말을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말하기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좋을 수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저는 정신이 바짝바짝 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쩌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지속하면서요. 계속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 한계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계속 사는 길을 찾아가면, 복음을 찾아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당장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속을 필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일어난 과거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똑같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들 속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절대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과정이 어려워요.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참 내 삶의 내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 또 직장 문제도 그렇고, 사업하는 문제도 그렇고, 잘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이 막 어려움들이 온다고요. 어려움이 올 때 여기에서 우리는 다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래서 근심이 되고요.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이러다가 다 초대교회 보니까 이러다가 주의 종들이 막 죽어가고 잡혀가고 말이지,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그래서 막 해결하다가 몸부림치기도 하겠죠. 이것이 속을 썩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구원하신 일을 정확히 하고 계셔요. 이 눈이 열려지면
순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래서 막 속에서 원망도 나고 불평도 됐다가도 아이고 이게 아니지, 내가 또 쏟고 있구나. 그래서 조용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을, 내 문제에 지금 내게 지금 연관된 내 지금 문제가 얘예요.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잘 보시라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여기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이것을 반응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잘 보시라니까요. 대부분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방법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엎드려 막 기도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일들 속에서 뭐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잘 보시길 원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정말 이것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기를 원해서 여기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확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알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아야는 많은 부분이 내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육신의 유익 손해를 따라서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육신의 유익 손해를 따라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하나님 자리가 있구나. 별로 훌륭치도 않으면서 전부 내가 깨달은 것이 다 옳은 거야, 이게.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의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 나의 한계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의 영적 수준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고요.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제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얼마 전까지만 저도 상당히 많이 육신적으로 갈등도 오고요. 마음에 아픔도 있었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다른 쪽.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내 자신을 볼 때에, 삶을 볼 때에 우리가 너무 육신에 묶여 살았던 이 모습이 보여지니까,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이게 아닌데 말이죠. 낮에도 오늘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 속에 다 잡혀서 잘 되고 안 되고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알고 있다가도 내가 반응하는 거 보면 또 잘했고 못했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쁘고 안 이쁘고 전부 다 성공이고 실패고. 성공 실패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공 실패가 어디 있는데? 없는데 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모습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면 나의 실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실상.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나의 실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전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오늘 결론적으로 다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왕성해져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예수 믿는데, 왜 복음 전하는데, 사업이 더 잘 돼야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더 성공돼야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요.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이게 계속 이것이 어느 정도 깨달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졸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처럼 뭘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은 학점 따면 졸업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계속 이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대박 와 진짜라니까요. 예. 야 진짜 이런 세계가 있었네. 이렇게 했다가도 육신의 삶에 또 보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삶 속에 보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또 여기에 또 예수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또 잘생겼다 못생겼다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구나. 참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 이제 정말 막연한 하나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실제로 체험되시길 원합니다. 체험이 되어져가야 돼요.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가야 되고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잘 발견되어지고 드러나시길 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하속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셔서 인도하고 있거든요. 이건 초대교회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좀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요. 전 믿음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이 된 만큼의 어떤 하나님 하신 일이 있고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만큼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확히 우리를 보게 하셔요. 우리 한계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되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했네. 이걸 자꾸 하나님이 말씀과 삶을 통해 보게 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 이렇게 은혜 체험을 하다가 보면 점점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어 있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인케 하고 나를 이 한계 속으로 이렇게 고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 이거예요. 잘 되게 해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두신다니까.
아멘.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죽여야, 내 생각을 던져줘야, 내 방법이 던져줘야, 내 육신의 욕심이 던져줘야, 내 목적이 던져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내 욕심이 다 가려져 있어요. 전부 내 생각, 내 기준이 다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 기준으로 말씀 듣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몰라요. 조금 깨달아진 그 말씀 가지고 들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것을 기준 가지고 그걸 들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 똑똑한 것을, 우리 경험들을, 우리 세상 방법들을, 내를 살리는 이 목적들을 자꾸 버리게 한다고 해드려요. 이걸 던져지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드러내야지. 드러낸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정말 너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이 세계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자꾸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 보게 하신다니까. 자, 돈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게 한다. 사람이 돈에 너무 묶여서 돈하고 살아가다. 돈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건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돈에 잡혀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수준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아니라는 걸 알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럼 돈을 가져가야지. 뺏어가야지, 하나님이. 아이고, 이 멍텅구라, 이게. 그러면서, 야, 내 안에 다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자꾸 잡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잡히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잡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를. 좀 잡히면 또 요거 자꾸 살라고 말이지. 아이고야. 그럼 요거. 손을 탁 쳐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못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매여 살아가면 맨날 사는 게 그러면서도 맨날 여기 매여가지고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이게 진짜 축복인 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 다 받은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당장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이고, 이거 찾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찾아 사람 쫓아다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놓으라니까 놓을 수가 있나. 이거 딱 지금 붙잡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바라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 있어? 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뭐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 목사님 설교고요. 막 이런다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지금 알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알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잘 들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너무 육신의 삶에 매여 있구나. 내 생각 속에 매여 있구나. 나의 수준은 이렇게 아직도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어제 육신의 축복받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수준에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을 이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오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가서 잡아봐라. 저 깊은 데로 가봐라. 순종해서 갔어요. 고기를 잡았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은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 받는다. 그게 우리 신앙이 꽂히서는 안 된다. 우리 가게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아멘. 모든 걸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 잡고 나서 와서 딱 무릎 꿇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제대로 본 겁니다. 체험되어진 거예요. 아멘.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막 헌신하고 헌금했더니 하나님 축복받는다. 예, 전도 성교 막 이렇게 하는 기반을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을 다 망가뜨린다는 것을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계속 자기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서 있잖아요. 남편과의 속에서 다 발견하세요. 남편하고 대화해보세요. 아내하고 대화해보세요. 우리 수준만큼 대화하겠지만 예, 자식들하고 대화해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는 드러나면서 있잖아요.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나고 깨달았는데 못 깨달지 말고 조용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멘. 나를 발견하면 돼. 나를 발견하고. 아, 정말 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내가 정말 육신에 묶여 있던다구나. 일어난 일들이 내가 정말 어떤 때는 막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고요. 예, 다른 사람이 나 상처 줄 때가 있다고요. 상처를 줄 때가 있다고요. 내가 막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있잖아요. 나름대로 예, 성품도 괜찮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전 목사 괜찮아요? 예,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괜찮고 그래도 예, 성품도 괜찮고 예,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은 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 목사 괜찮다는 사람 많아요. 예, 진짜로. 뭐 남한테 해꾸지 하냐고 뭐 예?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남 밥 한 번 사면 한 두 번씩 더 사고 예. 난 신발끈 오래 매는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 성품상 남을 나눠주길 좋아해요 진짜로. 예. 난 우리 형제들 집에 오면 뭔가 대끔 뭐 있나 뭐 티셔츠 하나도 예, 있으면 나눠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는 부딪혀 싸우지 않고, 뭐, 이렇게 잘 이해를 한 편이고, 또 웬만한 건 뭐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우리, 제 아내가 옆에 있으는 게 알죠. 뭐, 이렇게. 예.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예. 대부분의 내 속에 굉장히 악한 것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한 90%는 착해요, 나 굉장히. 예.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요, 글쎄. 근데 나를 모함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때 좀 속상하죠. 옛날에 좀 속상하고 그랬어요. 나를 육신적으로 나를 바르는데 지금.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못 봤다고 옛날에는. 그냥 참았다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를 바싹 밟아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래서 이따 웃기는 말로 예. 잘생겼다면 다 좋지만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동안이다. 아 이렇게 동안이네요. 그러면 좋은데 아이고 왜 바싹 늙으세요. 이러면 다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말로 들으세요. 죽인다니까 그냥 와서 이상하게 들지 말고요.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한 번씩 다 건드려 볼까요? 돌아가면서요. 예.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왜 그렇게 지질이 이렇게 못 살아, 잘 살아, 이런 거 해보세요. 아, 이거 보태준 거 있어요. 막 그럴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면 뚱뚱하려면 뚱뚱한데 보태준 거 있어? 대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예.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죠. 괜찮은 줄 알았더니 괜찮은 게 아니야. 착한 게 다 좋은 줄 아세요? 착한 사람일수록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존심 하나를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를 못 넘었다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우리가 글쎄, 조금만 귀에 거슬린 말하면 그냥, 그냥, 들어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소 뒤에서 묻지도, 아이고, 또 나왔네. 내가 또 나왔네. 다 나와라, 다 나와. 설교 들으면서도 그러면서, 아이고, 새끼 말이야. 지만 잘났어. 막 이런 소리 막 하고. 여러분도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전부 내 안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 안에 아직 이 어둠에 이게 완전히 그냥, 내가 하나님 자리 딱 있어버려, 그냥. 내 기준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냥 다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잖아요. 예, 이 죽고 사는 과정을 하나님 계속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것이 한 번 밟으면 끝나는데 또 일어나고 또 나를 살려고 그러니까 또 밟고 또 밟고. 이제 바울 사도가 너무 정확히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날마다 죽이는 거야. 너가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슨 원사 받아서, 내가 설교자라서 부흥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영적 사실을 내가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밟으시는 거예요. 날마다는 죽는 게 날마다. 나는 죽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줘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죽어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린 당연히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 속에서도 이런 보시라고요. 조건적인가 아닌가 잘 보셔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죽고 사는 이 과정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으면은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아리까리 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빛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우리 복음 안 된 부분을 우리 한계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어때요? 드러내기 때문에 신경질 나면서 짜증 나면서도 어때요?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잖아요. 빛을 받게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영은 살고요. 육신은 던져지게 돼요. 아, 내가 또 육신의 속에 또 쏘갔구나. 이걸 던지게 돼요. 이게 사망의 상태인데 이걸 던지게 되죠. 이게 배설물인데 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잘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잘 지속해야 돼요. 안 들려도 지속지 들어야 돼요. 지금 어려운 고난 온 거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도 그걸 통해서 내 모습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정확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는 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회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어둠을 드러내면서 빛을 발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점점 우리 사실은 배경이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실상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삶이 자꾸 이제 체험되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잘 지켜나가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아까 낮에 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제 생동감이 자꾸 생겨요. 생명이 살아가요. 풍성함을
조금씩, 이 세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신앙생활 해도 육신에 잘 돼야 충족이 되고, 육신 잘 돼야 행복, 요거 좀 느꼈다가, 안 되면 또 무너지고, 이걸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는 가면 갈수록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뭐라는 말을 알게 되고요. 점점 풍성해져 가요. 아멘. 순간순간 속았다가도 아이고 또 속았구나. 이러고 이런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볼게요. 이제 결국은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를 잘 보시는데, 하나님의 하시이 너무나도 지금 더 세밀하게 할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또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말합니다.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어떤 것도 어떤 것에 뒀어도 하나님이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왜 그렇죠?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저 불신자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불신자 대통령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남전대원들 헌신 예배죠. 헌신, 우리는 여러분이 하고 안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 하신 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당연히. 정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 은혜를 지속하면서 나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일 때문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시는구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의 응답이 왔을 때, 축복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오망불평, 하나님 오망불평하고 교회 오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내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나는 베드로 개인적인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헤로당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내정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베드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에, 그렇죠? 그들과 마중 나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지 않고요. 저 형이 그냥 다른 데로 갔다 그랬어요. 저 형이 없어졌어요. 베드로 사도 어때요? 그야말로 기독교 안에서는 말하자면 초대교회에서는 훌륭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서 저는 그리스도시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언제든지 앞장서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때요? 베드로 사도가요. 많은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 사도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을 쫙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게 하셨다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지 아세요? 이렇게 조용히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 위에 사도행 13장부터 바울 사도의 사역이 왕성히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사역이 왕성히 일어나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막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요. 그 소문이 쫙 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혀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누르지 않았어요. 대개 보면 하나님의 복음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람들이 누른다고요. 인물 하나 나오면 그걸 누른다고요. 특히 한국 교회 그런 게 많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없어져요. 베드로 사도가 없어진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쫙 일하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계획인데요. 여기 베드로가 여기서 막 자지우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조용히 소리 없이 베드로 사도에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 사도를 세우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한다고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고요. 할렐루야. 이 많은 과정을 통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거죠. 그냥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서 일한다고 드러내서 안 돼요. 남존재들 잘 알아두세요. 남존재들 다른 교회 보면 쭉 뒤에 여자 집사를 쫓아와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여자들에 눌려 있다가 조금 지나가면서 은혜 받고 교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러다면 이제 자출하면 자기들이 이럴 수 있거든요. No, 아닙니다, 이거. 헤로당이 어떻게 됐어요? 헤로당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불신자도 신자 똑같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헤로당의 아부하게에서 막 헤로당을 막 높이니까 있잖아요. 막 높이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있잖아요. 또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여지없이 충을 통해 가지고 헤로당을 꺾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다 적용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육신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의 배경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은 끝것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이 뭐예요? 전부 내 영광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납니다.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럼 헌신이고 뭐고 딱 안 돼요. 우리 정말 이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 은혜를 잘 지속합시다. 잘 지속해 나가면 우리가 겸손하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나를 나타내야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우리는 나타나고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갑니까? 그래서 우리 남전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